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날로 심해지는 전염병 사태 아래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복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까지 보냈던 그 어느 성탄절보다 가장 조용한 그런 성탄절이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원래 12월이 되면 가장 교회가 바빠야 되고 가장 할 일이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 가지 행사들로 분주했던 그런 성탄절보다 잠잠히 주님을 묵상했던 그런 성탄절로 기억이 됩니다. 정말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경험은 모두가 다 꿈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영화는 2007년에 제작되었던 대만의 영화죠.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인데 원래 영화의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영화는 워낙에 유명한 영화로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다 봤을 거고 아마 유명한 명장면들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전학을 온 상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정을 다니는 중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한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려서 그 피아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오래된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그 연습실에서 운명처럼 샤오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샤오이에게는 상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영화의 마지막 그 비밀이 풀어지는 그 명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哟，Hello，叶湘伦。你们在干嘛？哎，你们办大扫除啊！看一下看一下，好不要说做兄弟有没有照顾你。来，来，这给你，不要忘了我们了。走喽！哎、你刚刚在我们班有看到一个女的吗？哎，女的，就舞会跟我跳舞那个。跟你跳舞，神经。
从头到尾不就你自己一个人在跳？我还没找你算账抢我风头。你今天早上没上课？我去练琴啊。今天好像有人没上课哦。谁说的？我刚在琴房练琴啊。就舞会跟我跳舞那个。从头到尾不就你自己一个人在跳？我能遇见你已经是很不可思议了。不要在旧情房把这首曲子。因为旧情歌才不好听啊。明天还那么快吗？我回去都弹那么快啊。Return lies within his keys。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AD 95년경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은 순교로서 그들의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은 계속해서 로마의 황제들,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같은 그들로부터 무자비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당했던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생존자 사도 요한은 수많은 고문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주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가장 오해하기 쉬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장르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고 수많은 메타포들, 그 상징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짐승의 숫자라는 666이라든가 뭐 구원받는 수 뭐 14만 4천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뭐 사이비 종교들이나 이단 집단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급진적인 기독교 단체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 요한계시록 들고 나와서 마지막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말세 때라 그러고 마지막 때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말세의 징조, 종말, 심판, 지옥 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면서 기존의 교회들이나 목회자들, 신자들을 막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센 메시지들 들으면은 괜히 신자들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구나 괜히 그러는데 그 또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항상 마지막 때였어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그랬고 1000년 전, 500년 전, 뭐 100년 전 불과 1990년대만 해도 항상 마지막 때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이지만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더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지 괜히 교회들을 막 비판하고 부정하고 또 서로 그렇게 자극적인 말들 뭐 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굉장히 두려운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런 두려움이나 또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종말에 대해서 뭐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지금 주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잘 걷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교회들에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북돋아주며 또 오직 주님의 날을 소망하도록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도 또 모든 영광도 잊어버릴 만큼 정말 찬란한 사람의 그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들을 다시 정리하자고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그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예수님은 로고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설득의 3요소라는 것을 혹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킬 때 그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라는 거죠. 그것을 헬라어로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로고스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흔히 이제 로고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토스라는 부분, 페이소스라고 하며 또 듣는 사람의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같이 우시고 같이 웃으시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로고스 파토스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마지막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그 에토스라는 것은 화자의 인격, 즉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셨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에토스라는 것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 삶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너희들을 찾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이며 지금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이며 또 반대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조금 식었다고 하면, 내가 조금 무뎌졌다고 하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향한 그 처음 사랑을 깨닫게 하는, 상기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현보다도 단 한 단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고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저의 삶 모든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 마음을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청소년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20년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우리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청소년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 거리두기 2.5단계로 비대면 예배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1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합시다. 두 번째, 31일 목요일 광복교회 송구양신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세 번째, 이번 주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예수님의 찐 제자 퀴즈 마지막 3라운드에 도전하세요. 자기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스피드 문제를 잘 맞추면 됩니다. 시상은 다음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예배 후 11시 30분 푸짐한 간식을 받으세요. 교회 근처 친구들은 교회 앞으로 가서 수령하시고 먼 거리의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조금 여러분들과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은 총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군대 전역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에 이때쯤 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또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교회만 나오다가 이제 새로운 데로 오니까 되게 적응이 많이 안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고 생각보다 잘 따라와주고 또 잘 참여를 해줘서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지만 좀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막 엄청 텐션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다가가지 못했던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이 다가가고 싶었고 좀 더 재밌게 이렇게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그래도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특히 사랑을 좀 주고 싶은 선생님이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부탁이라기보단 제가 마지막으로 뭐 교회 잘 나와라 이런 것보단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 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든 공부이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든 안 하고 싶은 것이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서 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제가 처음 온 곳이기도 하고 참 생각이 나는 게 참 너무 많아요.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찬양으로 또 찾아갈 일이 있다면, 또 음악으로 찬양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꼭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재밌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막 뛰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날을 기약하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함께 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만납시다. 안녕.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 아직 교회에 있어요? 아직 9월? 아침을 찬란히 비춰오는 눈부신 저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네. 아침을 찬란히 비춰오는 눈부신 저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네. 땅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바다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 명성이 가장 밝게 빛나
빛나네. 아침을 찬란히 비춰오는 눈부신 저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네. 아침을 찬란히 비춰오는 눈부신 저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네. 땅 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바다 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 명성이 가장 밝게 빛나네. 주의 위엄력이 임하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나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땅 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바다 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 명성이 가장 밝게 빛나네. 땅 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바다 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 명성이 가장 밝게 빛나네. 가장 밝게 빛나네. 가장 밝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이 이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밝게 비추라 하시네.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 날 이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